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사람들이 하도 말들을 해서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이 오늘까지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어요. Don't Look Up 이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제 마음이 이 속이 터져서 마음이 터져서 답답해서 야 정말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였어요. 영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천문대에 박사 과정에 있는 한 학생이 우주를 관찰하다가 새로운 혜성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담당 교수에게 이것을 보고하는데, 이들이 거리 계산을 하고 또 방향을 계산하다가 10km 크기의 이 혜성이 6개월 14일 후에 지구와 충돌한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지구와의 충돌은 그저 자그마한 충돌 정도가 아니라 지구 전체가 멸망할 수 있는 충돌이 될 것임을 이들이 인지함으로는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참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먼저는 미국의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이들이 이 소식을 듣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얼마나 바빠요. 그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바쁘겠어요. 이 긴박한 소식을 전하는 데만도 여러분 무려 수일이 지나갑니다. 대통령이 너무 바쁘고 또 대통령 생각에 밑에 있는 보좌진들 생각에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자신들의 바쁜 일을 하느라고 이 일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신히 대통령과 보좌진을 만나지만 여러분, 그들의 반응이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혜성이 다가오고 있고 6개월 14일이 지나면 지구는 그야말로 멸망의 시간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 앞에서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혜성의 이슈를 앞으로 있을 자신들의 중간 선거에 어떻게 사용할까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약간 밀리고 있는 자신의 중간 선거를 위해서 이 이슈를 어떻게 사용할까에만 그들의 관심이 있는 그 영화의 장면들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영화가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 혜성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자신들의 일밖에 관심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인생들이 온통 자신들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심지어 이 소식을 처음 알게 되었던, 그래서 처음에는 혜성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하지에 마음 두었던 그 두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그저 세상을 향하는 이런 거죠. 다들 아무 생각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마음 졸일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되어서는요, 그 두 사람들 역시도 그저 멸망의 날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을 영화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화의 결말은요, 결국 지구와 혜성이 충돌하게 되어지고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마쳐집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Don't Look Up. 한국말로 하면 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보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발 언저리에서 일어나는 일밖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그 영화가 아주 신랄하게 보여줬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떠오른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때의 상황을 보여주시는, 예언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27절에서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온통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했냐면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것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롯의 시대, 그 소돔의 멸망의 시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다고요? 동일했어요.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것이 롯의 시대 사람들이 오직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3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돈 룩검이라는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심판의 날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롯의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멸망을 이야기해도 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권세를 가진 사탄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돈 룩검, 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세상의 메시지 앞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룩검, 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룩검, 누가 위를 보는지 아세요? 누가 위를 보는 인생이 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누가 위를 본다고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자들은 위를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삶의 주인이 바뀐 인생,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 된 사람은요,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럼 바꾸어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누가 아래의 것, 오직 이 땅의 것에 마음 두고 사는 사람이냐면 이런 거죠. 한 주간 내내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오직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는 인생은 그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신인 인생,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는 인생, 오직 자기 자신 외에는 관심이 없는 자가 바로 땅의 것에 마음 두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땅의 것 없이, 그죠? 땅의 것 없이, 땅의 것을 만지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물론 목사님, 뜨거운 신앙인도 있죠. 신앙인도 1등 하는 사람, 그 사람 정말 뜨거워, 그런 신앙도 있지만 어떻게 다 그런 신앙인이겠어요?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뭐 적당히 나처럼 이렇게 쫓아가는 인생도 있고, 뭐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땅의 것이 적당히 있어도 괜찮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 그 땅의 것에 여전히 마음 두는 그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히 돌보라고요?
어차피 나니까 적당히 이렇게 끌고 가라고요? 아니에요. 주님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이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네크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 어원이 뭐냐면 죽은 몸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죽은 몸을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하는 일은 사실 없어요. 그죠? 여러분, 죽은 몸이 있는데 누군가가 열심히 뭘 먹여요. 좋은 것들을 갖다 먹여요. 또 좋은 것들을 갖다 입히고요. 또 그 손에 귀에 좋은 것들을 막 끼워줘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보면 우리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죽은 몸은 그렇게 대우하지 않죠. 죽은 몸을 어떻게 해요? 갖다 묻어야죠. 그죠? 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갖다 묻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몸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입혀도, 아무리 좋은 기금속을 끼워도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땅의 것이고 땅에 있는 지체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성경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런 오해를 가졌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하셨죠?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죄인들과, 그죠? 세리들, 창녀들이라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죄인 이렇게 부르는 이들과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하셨다고, 그들의 집에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가셨다고 비난하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대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죄인들은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그런 것인가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떠나지 못하는, 아니 죄를 떠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죄 버리는 일이 그렇게 쉬운가요? 그래도 주님은 함께 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오해를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오해가 있으시다면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다루시는 그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고침받은 사람이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병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그의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그 병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를 만나셔서 그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그 병자를 고쳐주셨고요, 그 병자를 다시 만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죄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죄인들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세리와 창녀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죠? 세리와 창녀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경험했고 그들의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만난 그 창녀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걸려서 주님 앞에 끌려왔던 그 창녀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 살다 보니까 예수님 쫓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먹고 사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분 쫓아서는 딱
싹 굶어 죽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 창녀의 마음 가운데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는 이 창녀가 이제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하니, 그리고 내 삶의 앞으로의 훗날을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녀의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고요, 그 옛 직업을 행하다가 또 주님께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주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잖아. 주님은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 주님이잖아. 여러분, 주님 곁에 그런 죄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직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전까지 그녀는 분명 죄인이었어요. 사람들도 인정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삶은요,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었어요. 물론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죄인으로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삶의 주인이 바뀐, 더 이상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고 날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그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을 날마다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는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는 끊임없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자,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자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인생이라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땅의 지체를 죽인다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자들이 해야 하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루카,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이 참 어렵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쉬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여러분, 교회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선교에 열심을 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열심을 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면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인데 정말 그게 될까?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한 주간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3년의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정말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던져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이 땅을 사셨잖아요. 그 3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정말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행하셨고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 또 병든 자가 낫는 기적,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삶을 사시면서 그거 보여주고 싶어 하셨을까? 그러면 위의 것은, 저는 말씀을 잘 전하면 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자신의 어떤 달란트에 맞게 성도들은 그 일을 하면 주님이 그게 위의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이 한 주간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주님이 위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을 성경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단순히 사역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이 땅의 사람들이, 심지어 선민이라 불리는 이들이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찾는 자, 참으로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모든 사역 속에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담겨져 있었어요.
주님은요, 그분의 모든 삶과 사역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고 싶으셨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삶을 보여주시고 싶으셨어요. 참 신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요, 무슨 어떤 영적인 일을 찾아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무슨 일을 찾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의 삶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영어 성경의 버전으로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에 순종이 있다는 것을, 복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먼저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여기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영어의 NASB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밑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For it is because of these things that the wrath of God will come upon the sons of disobedience.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 제가 빨갛게 쳐놓은 구절이 무슨 뜻이냐면 불복종의 아들에게,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순종의 아들들에게. 그죠? 순종의 아들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순종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그냥 뭐 남자 여자 구별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순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그 순종의 자녀들답게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이셨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오직 여전히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마음 두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땅의 지체에만 관심을 두고 살지 않으셨느냐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한 주간 내가 묵상한 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이 반드시 필요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이 이루어져야 돼. 그것 없이는 내 인생이 절대로 온전할 수 없어. 내 삶이 지켜질 수 없어. 뭐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과 삶을 사로잡지 않으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도 사랑하지 않은 그 고민과 그 기도로 지난 한 주간을 보내셨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의 아들들이 누리는, 순종의 자녀들이 누리는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이 시대가요 불순종의 시대인 것 같아요. 모두가 그 마음 가운데 불순종을 담고 살아요. 부모도 자녀도, 심지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아니 성도라 지칭하는, 스스로 자칭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가득한 것이 뭐냐면 불순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하기 싫어. 왜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렇게 변명하죠. 다른 사람도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님에도 나눴지만 이 불순종의 그런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불신이 있다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마음이 불순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사단의 말이 더 믿어져서 아담이 누구의 말을 놓쳤어요? 누구를 믿는 그 믿음을 놓쳤어요? 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치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그 중심에는요 불신이, 이 믿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자의 삶의 결론은 뭐였어요? 아담의 삶의 결론은 죽음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삶의 결론, 그 순종의 첫 아들이셨던 예수님의 삶의 결론은 뭐였어요? 생명이었어요. 구원이었어요. 영원한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는 그분의 자리가 주어지는 자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은요, 불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마음 두는,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는, 땅의 지체에게만 마음 두는 그 인생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Don't look up, don't look up. 너만을 바라봐, 위를 바라보지 마라.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Look up, 위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요, 위의 것을 찾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제가 우리 아까 그런 찬양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여러분, 그분의 재림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의 이름이 불림받는 삶이 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돌아오는 우리 삶의 한 주간을 룻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